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나무로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또 큰 일을 이룬 사람을 우리가 거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인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재. 그 인재도 보면 제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 제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 우리가 기둥과 같다. 이 기둥도 나무 기둥, 우리 옛날엔 다 나무 기둥이었죠. 또 나라의 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동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량이란 말도 대들보, 마루와 대들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능력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과 같이 또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처음부터 자랄 때 잘 자라야 됩니다. 나무가 바르게 자고 바르게 잘 자라고, 기둥으로 써야 될 나무가 꾸불꾸불하거나 휘어지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가 잘 자라야 되고 또 나무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는 격가지가 나오면 잘라내고 잘 다듬어야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는 잘 자라고 단단하고 잘 다듬으면 아주 좋은 목재로 기둥으로 쓰임 받는데, 그러면 사람은 기둥과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나, 무엇으로 다듬어져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떻게 단단해져야 되고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자라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잘 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다듬어 주시는데, 어떻게 다듬어 주시고 또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말씀은 성경에 바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좀 작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참 사람 야무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원받는 지혜로 야무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적진 속에 투입된 특공대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이 세상의 무리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낸 특공대와 같이 다 사명을 띠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특수부대나 특공대가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려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를 잘 보고 방향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전투력이 있고 힘이 세워도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야무지게 살고 단단하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그 지도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너. 이 배너라는 영화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루 워렌스라는 사람이죠. 이 루 워렌스라는 사람은 원래 남북 전쟁 때 군인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으로서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끌어모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책도 여러 번 읽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가짜고 엉터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이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자료를 다 읽고 연구한 끝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채 몇 페이지를 쓰지 못하고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루 워렌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니까 예수님이 엉터리인 줄 알고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지혜로워져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맙시다라고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동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그 소설 배너를 쓰게 되어졌을 때 그게 영화화되어서 얼마나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해볼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져야 기둥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무가 무르거나 나무가 푸석푸석하면 기둥이 될 수가 없고 이 나무가 단단해서 기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왜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이 말씀의 원어로 보게 되면 데오폰 유스토스, 이 단어를 써요. 데오폰 유스토스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이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말할 수 없지요. 다 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신약 구약 합쳐서 39, 27, 66권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40명이 넘는 이 기록자들이 있어요. 모세,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40명이 살아온 시대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이 말씀을 똑같이 일관되게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기록한 40명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내가 지혜로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야, 내가 감동받았다, 아닙니다.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훅 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심령 속에 확 지나가면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았던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라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주느냐, 하나님 나라 기둥처럼 어떻게 다듬어 주느냐. 먼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가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 교훈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죠. 올바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원리를 알면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비행기를 타실 때 아무런 감동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전 비행기 탈 때마다 참 놀라요.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그 쇳덩어리가, 그리고 그 많은 짐을 싣고 날아간다는 사실이 타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탈 때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과연 이 비행기가 뜰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는 반드시 또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늘을 날아가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 비행기가 뜨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하늘을 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각도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움직이면 그 비행기가 뜬다라는 이 비행기 조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그대로 조종하면 이 비행기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도 그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도저히 뜰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비천하고 가진 게도 없고 힘도 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자신을 못 믿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으려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그 원리를,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배울 때 우리의 삶이 이 낮고 낮은 땅에서 우리가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얼마나 다듬어지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멋진 냉장고가 새로 나왔어요. 신상이 새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새로 나왔는데 이 냉장고는요, 아주 능력이 있어서 이 냉장고 안에다가 그냥 쉬어 빠진 김밥을 넣어놓으면 1시간 만에 아주 맛있는 김밥으로 바뀌는 그런 냉장고가 있다고 칩시다.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제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끝내주는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딱 펴보면 보통 전자제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전원을 꼽는다. 이 전원을 꼽아야 이 전자제품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신제품이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하셔요. 책망. 이 책망이란 것은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날 월요일날 내가 주일날 왜 교회를 안 갔을까 후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찔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쩌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야,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 책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둥과 같이 쓸 나무들을 곁가지를 잘라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귀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도 자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닐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회에 있어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어거스틴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훌륭한 신학자고 성자였느냐? 아닙니다. 이분은 나이가 30 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아가씨 꼬셔가지고 동거하기도 하고요. 그냥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 사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폰티키아누스라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책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찔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자기 자신의 찔림이 생겨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말고 문 밖으로 나가서 그냥 정원에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옆에서 담 넘어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 노래 부르는 노랫말 가운데 책을 열고 읽어라 뭐 이런 내용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들고 펼쳤어요. 딱 펼치니까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었을 때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이전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요, 신방을 갔다가 이
로마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느 암흑의 집사입니다. 집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신방해 주셨는데 목사님께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보기엔 제가 방탕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보시기엔 제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참 큰 일꾼 되실 분이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신방 설교가 어렵습니다. 가서 조금만 이렇게 좀 듣기 불편한 소리를 하게 되면요,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잔가지, 격가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격가지를 잘라내어야, 우리가 과일도 보게 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좋은 과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내 삶의 격가지를 자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둥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요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화장이 잘못되었네, 얼굴에 뭐가 묻었네 닦아낼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오염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 영혼이 오염되고 죄가 되고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르게 해준다는 것은 내 영혼을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오물을 닦아내듯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잘못된 삶을 고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이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육이란 말은 양육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한다는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것 치고는 자라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라면 내 신앙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는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디언 마을에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2마리가 나왔는데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추장에게 물어봅니다. 추장님, 저 2마리 개가 나중에 커서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이 쌍둥이 개를 보고 물어봤어요. 이 추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죠. 잘 먹고 큰 개가 이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리를 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자라나서 강건해져야 이기는 것이지, 내가 먹지도 않고 비실비실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내 신앙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비입이 말라지고 가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솔깃하면은 내 삶이 황폐화되어져서 가시나무처럼 뾰족한 남에게 상처 주는 삶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물을 공급받아서 잎이 무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죠.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내 삶의 생명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수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많이 접할 때 내가 장성해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결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먹는다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참 어렵습니다. 한 둘째 날쯤 되면 제일 어려워요. 셋째 날 되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5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견딜만 합니다. 한 열흘쯤 되면요, 이제 밥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냥 뭐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건강합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름시름 육신이 병 들어가는 것이죠. 밥 생각이 안 나고 음식을 봐도 먹을 생각이 안 나면 육신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험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한 며칠 동안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한 몇 주 동안 교회에 빠지면은 불안하고 좀 교회 가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해져야 책망으로 곁가지를 잘라내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단단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만은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은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많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 30년 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10년 미만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든 30년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장성하게 자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렇게 귀한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그냥 집에 가면 예배 딱 이 성경책을 교회용으로 삼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딱 들고 왔다 집에 오면은 그냥 책장 위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동안 먼지 좀 쌓이면 또 주일 올 때 탁탁 털고 나오는 그런 우리들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관용이 아닙니다.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시청 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 집을 정리하는데 옷더미 속에서 바이올린이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이죠.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이 시청 직원이 살펴보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스트라디바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이탈리아의 장인이죠. 그분이 만든 악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한 1100개 정도 된대요. 그중에 바이올린이 한 600개고 뭐 첼로, 비올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분이 만든 악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분이 만든 악기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 중에 비싼 거는요 60억, 70억 하나가 넘어가고 싼 게 보통 10억씩 넘어가는 아주 엄청난 고가에 취급되는 것이 바로 그 악기죠.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서 그 악기가 2개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기가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고 쓰레기 더미 속에 그냥 방치되어 내버려 두었다가 그냥 귀한 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있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내 모든 삶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선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기둥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데 이 모든 몇 가지가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게 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철학 공부도 하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회활동도 해야만이 이것저것 다 복합되어져야만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고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 배고픈 자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